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 가정과 또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 15일 수요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성경은 어리석은 자를 1절에 말씀하시면서 어리석은 자를 누구라고 정의합니까? 바로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그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정의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 얼마나 어리석은 자냐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지능의 지수가 낮거나 또 지식이 부족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피조물로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 방자하게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언약적 사랑이 결렬되어 있는 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 그가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인간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성을 인식할 수밖에 없지만 인간은 교만하게 애써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인생의 주가 자기 자신이요, 자신이 행하는 모든 행위가 절대적으로 옳은 것처럼 자신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자들의 마음의 상태와 행위가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1절 하반절에 적나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했으니 그들이 얼마나 행하는 삶이 또한 부패할 것이고 그들의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한 것을 보이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근본이 악하기 때문에 모든 행실은 궁극적으로 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편 14편을 기록해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인류가 계속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인본주의에 물들어서 인본주의로 인권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간다며 그 끝은 망하는 길밖에 없음을 오늘 시편 14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인류가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한 시대를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듯 참 인류는 얼마나 멀리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의 말세 지말의 이 말세의 환난 앞에 오늘 시편을 통해서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고 그들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오늘 현실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깨어나게 하시고 겸손하게 옷깃을 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고 하나님 이 땅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본주의의 끝을 치닫는 말세 지말의 마지막 때에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안타깝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이 통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함께 치우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면서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참 세상이 얼마나 갈수록 인본주의의 무신론으로 치닫고 있는지 모릅니다. 1517년 종교개혁을 했던 유럽이 이제 2% 남았습니다. 500년 만에 유럽이 다 무너지고 300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청교도의 신앙으로 시작했던 미국도 얼마나 신앙이 휘청거린지 모릅니다. 어느덧 대한민국 이제 130년이 되어 가는데 복음을 받아들였던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또한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눈 씻고 믿는 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하나님의 탄식의 말씀이요. 이것이 말세의 징조요. 세상 사람들의 결말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 진리를 오늘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본문입니다. 5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시다는 것이 의인의 세대 가운데 계시고 6절에는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말세 지말에 믿음을 지키는 자, 믿음을 지킨 자의 최후의 승리를 오늘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극과 극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믿는 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허접한 타락한 인본주의의 가치관을 우리가 끊어버리고 남은 생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의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나는 너희의 마지막 피난처가 되고 나는 너희의 구원자가 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혼돈 가운데 있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피 묻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한날을 승리해 나가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코로나19의 확진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명을 지키시며 이 한날의 호흡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혼돈한 이 마지막 때 오히려 우리가 더 잠잠히 복 있는 자의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혼돈의 시절에 더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셔서 의인의 세대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내가 너희의 마지막에 피난처요 너희의 구원자라고 말씀해 주신 아버지, 이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신실하게 이 한 날을 살아가는 거룩한 한 날이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의 그 생명을 지켜주시옵시고 또 어린 심령들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선한 목자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영혼도 감염되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시고 한 달여 영상으로 매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 성전을 더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또 이 한 달이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